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7월 25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주님이 인도하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된 하늘의 능력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2장 10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때는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모두가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시련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믿음이 없던 사람은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기에게 닥친 고난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련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너무 극심한 환난을 만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요, 우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이런 기회를 통해 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굳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되었는데도 이처럼 친히 고난의 길을 걸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의 창시자, 즉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을 겪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1절에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즉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즉 성도들은 다 한 근원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의미 있는 고난인 겁니다. 왜냐?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길을 직접 가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환난을 만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련 끝에는 영광의 광채가 기다리고 있으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장차 예비된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더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라고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도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언젠가는 죽음을 맛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와 동일하게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를 멸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마귀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해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믿음 때문에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을 때 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요 어떤 사람의 말이 가장 위로가 될까요? 동일한 고난을 겪어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비슷한 시련을 겪어본 사람이 와서 말동무도 해주고 또 도와주기도 하면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세임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마다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먼저 겪으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위로는요 영원한 위로입니다. 고난 받을 때마다 위로해 주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은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다시 보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부합니다. 이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위로가 있음을 알고 힘을 내라는 겁니다. 더욱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다가 겪는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앞으로는 고난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믿음의 삶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임을 기억하고 힘들 때마다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